로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을 처음부터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을 이루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또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 안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러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순종하는 대로 이끌어 갔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들에 관한 건데, 그냥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우리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이 그건 큰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다든지 아니면 왕이 들이닥친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게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겠냐고요.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리고 내가 무슨 죄진 게 없는지 그럴 건데, 며칠 전부터 왕이 너희 집을 방문할 거야. 그리고 그 왕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게 미리서 예고가 되었다면 왕이 오는 것은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오심이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되었고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 우리의 복음인 그 예수라는 분은 완벽하게 인간이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건 완전한 인간으로 이제 오신 거고,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죽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가 누구죠? 발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든 무슨 주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우리 하여금 믿도록,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이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고, 바울을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믿어, 이게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니. 우리 이 한글 성경은 참 이게 불분명해요. 순종하도록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니,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그럼 기억나세요? 에이스? 언제였죠? 오늘이었죠? 오늘 개념 잡기, 에이스, 안으로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한다라고 할 때 아주 특별하게 에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으로, 우리를 순종 안으로 이끌어가고 순종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그래서 안으로, 안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장소나 그런 게 아니라 상태라 그랬으면 상태. 항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게 뭐였죠?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믿음의 행전이라고,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 안으로 바울을 밀어 넣었는지, 그래서 순종의 상태가 되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지, 뭐 자기 어떤 의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누가 버스 손잡이 잡으세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잡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손잡이를 잡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참으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순종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그냥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예요. 믿음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믿음도 좋지만 진짜 우리를 순종의 상태로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 다음에 이 로마서가 오는 것도 아주 치밀한 성령의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순종 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순종 안 하는 상태야. 그냥 다. 순종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순종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버스 카드를 대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순종 안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그것을 야고보는 뭐라 그러죠? 행함이라 그래. 행함.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행할 수 있는 상태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나는 믿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순종의 상태로 들어간 거야. 순종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순종 안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종 안으로 사실 우리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난리를 치는데도 그냥 평안한 거예요. 배가 부셔지고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도, 독사가 손을 물어 떼도,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이 평강이 깨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일생을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런 은혜와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막 은혜 달라고 평강 달라고 그렇게만 하니까 사실 은혜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상태로 만들어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사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죠? 아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쉬고 싶다. 뭘 해야 되는데 그러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갈등이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 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순종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은혜로 살고 또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 어떤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잘 몰라요. 그냥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막 평강 주시고, 그래서 막 걱정 근심이 많을 때도 기도해. 그러면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강이 임해. 물론 뭐 기도하면 근심 걱정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는 평강이 임하는 것 같고, 그래 쓸데없는 걱정 근심하면 뭐하냐,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가요. 또다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엔샬롬 가운데로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게 7절에 나오는 거죠. 7절에. 보통 보면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정확한 그런 복음과 믿음의 원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지만, 그게 그냥 막 기도하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 안으로 이끌어 가서 순종의 상태가 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순종의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런 개념들,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고통과 고난과 이런 거 다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은혜와 평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달란다고 주겠습니까? 그러면 공평하지 않죠.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뻔한 믿음이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는, 순종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